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금 통합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구정명절입니다. 옛날 같으면 1천만 명씩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세배도 영상으로 하라고 할 정도로 5인 이상 모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낳으신 혈육과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스러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2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장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자원이나 정신적인 자원이나 영적인 자원을 선물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잘 발견해서 켜다가 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에서 지하자원을 많이 주셨죠. 이 땅에다 원유도 주셨죠. 석탄도 주셨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주셨죠. 천연가스를 숨겨 놓으셨죠. 돌을 주셨고 대리석, 시멘트, 휘토르 등등 여러가지 광물 자원과 또한 천연적 자원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또 수천종 수만종의 식물을 허락하셨고 많은 동물 또한 바다와 강의 어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조류 새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등등 수 없는 자원들을 이 땅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원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신유산도 많이 주셨고 문화유산도 주셨고 문명유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황허의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나 유브라스 문명이나 이런 모든 문명들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예술과 체육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자원도 많이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동서고음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요 구원의 책이요 사랑의 책이요 능력의 책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나침판과 지도를 성경을 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인생을 생각하기를 인생은 보물찾기이다. 숨겨놓은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얼마나 잘 찾아서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는가 누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벳세다 지역의 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 암담한 삶, 절망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생이 달라지고 맹인 이전과 맹인 이후에 눈이 뜬 그 이후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신의 분위기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자, 한참 걸어 나갔겠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눈에 침을 뱉었죠. 그 다음에 안수했죠.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의아합니다.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불신의 분위기를 피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불신의 분위기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속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붙잡아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시다는 의미는 상당히 귀중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왜 불신의 분위기를 떠난 걸 보면서 기도 받는 자와 기도하는 자는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침을 뱉어서 이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제 안수를 했단 말이죠. 명령했다. 눈이 떠져라고 명령했죠. 그러면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죠. 자, 그때 그 맹인은 저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치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첫 번째 희미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 뭘 주시는 거죠? 아, 나도 보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보일 수 있구나. 가능성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취해서 그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타나도록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한 번이 아니라도 계속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안 보이죠. 정신적인 거 안 보이죠. 말도 안 보이죠. 또 어떤 사랑이나 미움이나 또한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는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타인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도 무엇인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은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다음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자, 이게 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런 이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보입니다.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 이것을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은 치유받는 사건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고 맨 마지막 절에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이제 지시하고 계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환경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치유를 없애고 망가뜨리려고 옵니다. 치유기도 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집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자, 또한 호소하는 자, 투덜대는 자, 불평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명령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거지로 살지 말고 왕자로 사십시오. 부족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기보다는 복을 달라 구걸하지 말고 복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복아 나의 인생에 펼쳐져라. 내가 걸어가는 발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재될지어다 라고 임하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여러분 다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를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저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의 세계를 잇는 십자가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이끌어오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이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 기도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누림을 전파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져 가죠. 믿음, 기도, 명령, 현상, 누림, 전파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치유를 명령하십시다. 그리고 이적과 치유를 나타내십시다. 그리고 이적과 치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주님을 전파합시다. 그렇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이 허락해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베세다 맹인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본 것처럼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며, 특별히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생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잘 찾고 두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즐거운 명절, 밝은 명절, 아름다운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내려 줄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고 나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신 자원을 활용하고 누리고 또한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통합길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